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그 초점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로마서는 이 저자 자체인 사도 바울께서 이미 그 가나안 땅 들어간 그 의의 경지, 그렇죠? 그리스도 의의 경지에 들어가셔서 이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그 깊이가 굉장히 깊고 또 그 깊이를 그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읽어내려 그러면 그게 걸맞는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지식이 바로 성경 핵심 진리예요. 그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 과정을 통과하여서 그 의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것을 성경 핵심 진리, 기본 진리 8과목에서 잘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서 기준으로 볼 때에 그게 절정이, 죄인으로서의 절정은 로마서 7장. 또 의의 단계, 즉 그리스도 의에 들어가신, 즉 신인 하빌경제에 들어가신 단계가 로마서 8장. 이렇게 크게 가닥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시간에는 17절까지를 했으면요. 지금은 18절에서 32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죄를 쭉 열거하는 거예요. 바울께서 거기 나와 있죠. 이방인들의 죄. 그 프린트 드린드에 이방인의 죄 없습니까? 이방인의 죄라고 이름. 그 한쪽에 밑에 있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보면 로마서는 1장에서 13장까지는 교리편으로 얘기했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편. 이렇게 전체적으로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수로 보면은 크게 1장에서 3장까지 13장까지 교리편으로 기록되어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해야 될 내용들 그런 걸 기록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내용을 이제 보는데요. 이 이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쭉 이제 열거하는데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 1장의 이제 이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믿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거를 집중적으로 말씀했어요. 죄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18절부터 32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 의가 무엇이고 너희가 그분을 이렇게 믿고 따라갈 때 이렇게 의인이 된다. 아주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메시지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해서 막 열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거기 쭉 보면 이제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그 23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당대에 그 이제 내용을 그 죄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데 거기 28절 29절을 보시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면서 쭉 죄를 이제 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대에도 로마서를 쓸 이 당대에도 어떤 죄까지 있냐면은 동성애.
이 동성애는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구약에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동성애까지도 지적을 해요. 이 로마서를 통하여. 그래서 너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죄까지 짓고 있다. 라면서 바울께서 이제 쭉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쭉 이제 18절 32절까지는 이제 열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방인의 죄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교재를 보시면 로마서는 교리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리편에 있어서도 구원을 논한 부분이 3장 21절, 8장 39절 이 이제 부분이 중초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가 이제 그 죄를 통해서 시작하여 핵심적인 구원론을 전개한 후에 전 인류의 구원을 총론하는 9장에서 11장까지 그래서 이제 웅대한 철학적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철학적인 입장도 능가했고 율법으로도 능가, 철학적인 입장도, 세상적인 지식도 모든 지식에 대해서 능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거를 인용하여서 이제 바울께서 이제 쭉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 건데요.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 한마디 또 있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이런 말씀이 있죠. 얼마나 그 당시에 그 로마에도 죄가 많았으면 그 죄 많은 곳에 이 복음을 던져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의미를 바울께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노리라. 그런 말을 쓴 것은 어떤 거기에 따르는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나한테 죄가 이런 은혜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접목이 되지만 그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만큼 죄가 그 동성애까지 난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이 거룩한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이 거룩한 복음을 전달하면서 그리스도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8절 32절은 본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본론에 들어와서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는 그 이제 그 만인대로, 그러니까 만인의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받는다.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더 기쁜 소식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 본론의 시작하는 부분에서 죄를 먼저 거론하시는 것이고 죄로 인해 인생이 어떠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후에 이러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뭐 없이요? 값 없이 주시는 은혜를 소개한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쳐야 돼요. 은혜. 은혜는 값없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천국은 어떤 인간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지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이죠. 먼저는 사람들이 경건치 않음 때문에 이 두 번째 불의한 일 때문에 경건치 않음이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고 불의한 일이란 사람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아주 어떻게 해요? 깨끗하지 못한 의롭지 않는 그런 일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 의롭지 않는 그 행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7년 대환란은 의롭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목회자라도 성도라도 의롭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심판이 떨어지고 연단을 주셔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지 미워서 그래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좀 느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 24절 이하에 보면 모든 죄를 짓게 내어버려 준다.
24절 이하에 보면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유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내가 죄 짓는 줄 모르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내가 모른다는 그러니까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냥 그 죄 그냥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죄 져라 그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라는 것 이상의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4절, 26, 28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둠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쓰며 이게 뭐 27절 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면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이게 뭡니까?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거룩한 편지는 보내지만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이만큼 깊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깊은 죄가 있는 곳에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복음이라는 이 파워 이것을 거기다가 전파하니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겠습니까? 거기에 비례하여서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4절, 28절까지 이제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는 이 엄청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가 하늘을 덮습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발로 두고 차버리고 말이죠. 도망가는 그 심령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 죄가 그 사람에 대한 죄가 하늘을 덮는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정죄되었다. 지옥 간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자 19절 보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마음이 이렇게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속 뭘 보내요? 복음을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여튼 어떤 통로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서 그 메시지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이 열리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요. 이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항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섬길 수밖에 없었다. 얼마든지 항의할 수가 있었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희 마음속에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마음을 줬다.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이 어떠한 항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할 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자기 의지로 자 이렇게 두 개를 보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하나 주셨고 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계속 막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향하여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그래요. 우리 얼마나 간이 큰지 몰라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막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그러고 막 그래요. 하나님은 감당을 못해요. 인간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도록 내가 너한테
나를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 거죠. 자,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선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2장 14절 보실까요? 2장 14절. 자,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 때는 이 사람은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양심에 그 어디입니까?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써붙여놨는데 쓰레기 버리면 양심이 찔려요, 안 찔려요? 그렇게 양심이 자기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찔리는 그 이미 이제 이게 나쁜 일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이제 로마서 1장 20절로 오셔서 보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로부터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살아계심과 능력을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요. 이 부분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일반 계시. 자, 이 일반 계시라는 것은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곳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40장 25절 26절을 보면 거룩하신 자가 시작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40장 25절 26절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저 길 가다가 풀포기 하나를 봐도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숨쉬고 있는 거구나. 저 아름다운 동산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고 저 넓고 넓은 끝없는 저 바다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구나. 그러면서 그 자연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볼 수 없는 신은 그의 사역 자체로서 보여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이 신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의 사역 자체 하나님의 사역이 뭘까요? 크게 자연 만물이죠. 창세기 2장 1장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철학가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을 보셔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 알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잠언서 3장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1절 이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거기다가 슬래시를 하시고 또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연 만물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보고 오 하나님이 하셨구나 요 정도는 알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깊이 있는 거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즉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양심구원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양심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양심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진실되게 절대자를 찾고자 노력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썬다싱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 시크교라는 그런 이제 그 인도의 그 교를 믿는데 굉장히 그 교가 교의 그 시크교의 신실한 그 신도예요. 그 이 가정이. 그래서 어머니도 아버지도 굉장히 그 시크교의 신실한 그런데 신앙인 집안인데 그 시크교를 통하여 이 썬다싱이 그 마음의 어떤 평온 또 평안 그것을 평생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시크교를 믿어도. 그래서 썬다싱의 마음은 늘 뭔가 내 마음을 풍족하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에. 가서 시크교에 가가지고 절언하고 있지만 마음은 늘 자기 마음을 만족하고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신을 언제든지 찾고 있었던 이 썬다싱의 마음에 한 번은 이제 그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줄 그 신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제 평안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신이 계신다면 저에게 이 마음에 이 허하고 이 허망하고 이런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이 계신다면 저에게 오늘 이 밤에 역사해 주시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철길 같은 데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 있으면서 이제 철길 지나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나는. 그런 강력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을 진정한 신을 찾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썬다싱이요. 그렇게 썬다야 막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썬다싱은 그 자신이 평생 동안 허망하고 한 그 허한 마음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게 다 채워져 버린 거예요. 이 평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썬다싱이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만났잖아요. 썬다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썬다싱을 이제 보침 하나 들고 그 부모님의 반대와 또 그 삼촌이 말이죠. 이분이 이제 어떤 선교사를 따라 가는데 도시락을 하나 사줘요. 그 집에 삼촌 되는 분이 도시락 주먹밥에다가 이제 독약을 넣어가지고 가다가 죽어라. 그 시크교 그런 그 열심히 있는 분들은 그렇게 죽으면 또 순교를 따지거든요. 자기들도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죽으라고 그러고 이제 했는데 얼마나 그 시크교에 대한 종교가 강했겠어요. 이 집안도. 그렇게 아들이 그 기독교 자기들이 볼 때는 이단을 믿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찼겠냔 말이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래가지고 그 뭐 많은 재산 이런 거 다 그만두고 말이죠. 길을 떠나는 아들을 향하여서 그 조카를 향하여서 이제 이제 삼촌이 주먹밥에다가 독약을 넣잖아요. 가다가 그 독약 들은 주먹밥을 먹고 막 쓰러지고 썬다싱 어느 선교사 집에 가서 살아납니다. 그 썬다싱을 죽이겠어요? 그렇게 떠난 사람을? 예, 그래서 썬다싱은 그 주님을 만나서 그 마음의 평안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채워줄 신을 찾은 거죠. 만난 거죠. 예, 복음을 만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따요? 주셨다. 예. 그래서 그 선생님도 말이죠. 그 강지성 척추염이라는 그 희귀병을 앓으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굉장히 그 이성적인 분이고 지성이 아주 올바른 지성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흥회를 이제 들것에 엎혀가지고 부흥회를 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병이 고쳐진다.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불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내 아픈데 이 관절염에 떨어지면 병이 낫는구나. 그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놓고 계신 분이 부흥회 하면 요 앞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그 말씀 계속 듣고 기도하게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선생님도. 병 고치기 위하여. 성령의 불만 받으면 병을 고치는구나.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얘기거든요. 자, 이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언제 생기냐면요. 인간이 마음이 가난할 때, 마음이 부자면요, 뭐 재물도 많고 돈도 많고 뭐 하는 것도 잘 되고 그러면 마음이 부자라 가지고 신을 안 찾아요. 그러면 어느 때 신을 찾느냐? 썬다신 같이 이렇게 마음이 가난할 때, 뭐 재물이 많으면 꼭 마음이 부자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저는 뭐 부자도 아니고 재물도 없고 가난했지만 뭔가 마음에 제 마음이 내지는 제 영혼이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허망한 거죠. 그래서 뭔가 찾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 영혼이 저도 모르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있는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눈물이 너무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주님을 만난 거죠. 그때 마음에 이제 그 허망한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이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더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 자체가 제 영혼을 채워주고 있으니까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니까 다른 걸 뭐 엄청 홍합판 같은 거 그런 게 저한테 온다면 그 홍합판 자체는 제 주변에 있지만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죠. 안 편합니다. 영혼이 편치를 안 해요. 영혼이. 예. 이해되시죠? 이런 어떤 그 육이 추구하는 거와 영혼이 추구하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에게 이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긴 자들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광야에 연단받으며 또 연단받고 십자가의 은총과 보혈과 말씀과 이런 걸 통하여 그 영혼이 채우고자 하는 것을 계속 채워나간 것이 영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될 때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바울께서는 1장 후반절 18절 이후부터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가 많지만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그 은혜를 주셨다.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21절에도 보면 21절 찾으셨어요? 거기 그 프린트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자, 하나님을 알되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비록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한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도 하셨고 더 나아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건데요. 이 바울의 이 글 내용의 문체를 이렇게 잘 내용을 보세요. 죄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주도 아니하는 것은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 어찌 보면 바보예요. 싫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은혜를 베푸시냐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하면.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또 베푸시는 계속 그 영혼에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뭔가 교회를 안 나가고 마음에 뭔가 양심이 끓이기는 일어나면 내 마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 괴로움 자체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예. 괴로움이 없는 거는 그 사람 진짜 버려진 사람인데요. 괴로움이 있죠. 막 괴롭잖아요, 마음이.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 그런 뜻이죠. 자, 22절을 보십니다. 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하되 그랬어요. 우준. 자신은 지혜 있고 뭐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미련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준함이 결과가 바로 지옥 형벌로 직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잠언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도 지식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시는 것도 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형적인 진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세를 대적하죠. 그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 그림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있어요? 모세가 잘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왜 모세한테 사대질해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사대질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막 따지고 들고 있다고요. 이 못된 만보가. 예. 호세아서 2장 8절 9절에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참 슬픈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주도 곡식도 기름도 은도 폐물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들고 또 어디로 갑니까? 바알 신에게 가다가 더 바치는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하면은 아버지 내가 이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응?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세상이 가져다주는 지혜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세상이 주는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가?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을 보시면 나와 있죠.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단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앞에 얘기를 야고보서 3장 13, 18절로 답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24절, 27절까지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도로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마음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를 곧 영원히 찬송하실지로다. 아멘.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를 이제 이렇게 피력을 했고 26절 27절을요.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동성애를 즐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은 우상승김에 대해서 책망이고 또 26, 27절은 동성애에 대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께서. 너희의 죄가 이렇다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 그 자신에게 있다. 이게 바로 에이즈나 각종 질병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이즈라는 병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병입니다. 심판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즈는 인류에 지금 우리 에이즈가 와 있잖아요. 지구상에. 이 에이즈는 이 동성애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그거는 균이 옮겼겠죠. 바이러스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바이러스,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많이 와서 이제 이름도 성도 모르는 병이 많이 생길 거고 그런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런 병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료들입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데가 7년 대환란. 그리고 마지막 떨어지는 데가 7 대접 재앙을 통하여 7 대접 재앙 중에 그 독하고 악한 hun대나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대접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못 이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거는 일종의 약간 맛을 보여준 거예요. 인류에게. 이제는 곧이어서 더 변종이 온다고 하잖아요.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변종도 오고,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뭡니까? 뭐죠?
자연재앙. 자연재앙은 지금 그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자연재앙이 이제 지구가 열이 뭐 오존층이 뚫어져서 지구가 열이 많이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수준을 넘어가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지구가 이제 불타고 있다 이렇게 왔어요. 더 돌이킬 수 없다. 이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 내리고 있어요. 누가요? 과학자들. 네. 지금 그런 지경에 와 있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감각적으로 못 느끼고 어떡합니까? 먹고 마시고 뭐 자기 일 하면은 뭐 잘하는 줄 알고 그게 바로 우준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를 아는 사람은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아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데 이게 지금 대환란이 눈앞에 와 있는데 말이죠. 이 엄청난 요한계시록 진리를 공부해도 전 틀린 데만 다 아가 앉아있어요. 틀리게 하는 데만. 아 주여 진짜 이거를 휙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해서 이게 맞다고 믿어지는 이게 우리가 일생에 천복을 받았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놓고도 또 엉뚱한 데 가서 또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또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인간은.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에이즈라고 하는 각종 질병으로 이제 대환란까지 각종 질병 마지막 7 대접을 통하여 이름 성도 모르는 무서운 질병들이 와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이제 그 질병이 앗아가게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슬러서 자기 영리대로 사는 그거에 따르는 상당한 보응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상당한 보응. 자, 28절을 이제 32절까지 보시겠어요? 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동성애 그게 합당한 일입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진짜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니 29절 31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또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온갖 악을 즐기며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32절 시작 저희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동성애 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 저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들 그렇죠? 지금 그 법을 통과 못 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닙니까? 그 불법을 나라의 법을 바꿔가지고 악법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적용해서 사람들이 피를 빨아먹는 저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할 줄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요 우리 이제 그 동생을 이래 보면 울산에 동생이 또 하나 있죠. 여동생. 이상하게 지혜롭게 살아요. 뭐 재산을 부모가 물려준 것도 없고 그냥 자기들 손끝으로 해서 그렇게 온 식구가 말이죠. 제가 그 집 보고 맨날 새마을 운동이라 한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냥 턱 보면은 또 집도 하나 턱 사고 물론 집이 뭐 사서 뭐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개미 같은 생활을 하면서 차곡차곡 신앙생활 그렇게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꼭 지키고 말이죠. 이 핵심 진리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거기가 그거를 목회자들한테 맡겨놨으면 벌써 신천지로 다 끌고 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교회를 보면 저 신천지다 이게 다 분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고 얘가 막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도 아니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지나갔거든요. 거기서. 그런데도
그 교회를 없애지 않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분별력을 주셨어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가는데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거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무슨 큰 재산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큰 재산 주셨으면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작게 주셨으니 작게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예요. 그릇대로. 아멘.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지혜로운 자들, 그 제가 옆에서 읽어보면 참 신통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애들도 막 다 자기들이 딱 크고 나름대로 자기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직장대로 나름대로 또 돈 모아가 자기들 집들 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웬일이야? 요즘에 그런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다 그냥 그냥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게 급급하고 안 그렇습니까? 애들이. 근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풍족함이 있는 거예요. 집안. 애들도 그렇고 식구들이 다. 왜 그런가? 저 사람한테 분별력을 주셨구나. 그리고 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냥 은혜 받을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자신이 그래요. 자기는 내 자신을 아예 낮은 데로 딱 놓는다. 나는 남한테 내세울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가 내 자리라 생각하고 자기 자리를 딱 앉아 있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없는데도 있는 척, 별로 똑똑하지 않은데 똑똑한 척, 이런 허세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거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 순화가 되잖아요. 순화는 피가 잘 통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순화가 잘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요. 제가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데 이런 소리는 안 했어요. 그리고 순화가 돼,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순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릎이 빠지도록 기도를 하고 그런 것도 안 해요. 지 할 일 하고, 자기 일 다니고, 가정 돌보고, 애들 돌보고, 딱 테두리가 되어가지고. 네. 이 핵심 진리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그 책의, 핵심 진리 책에 대한 저자인 선생님에 대한 일편단심 그 마음을 정말로, 그 참 귀한 마음이다. 이런 제가 참, 이렇게 한 번씩 그런 걸 보면서 말을 합니다. 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잠언서 17장 12절에 보면요. 차라리 색이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면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그래서 미련. 제가 또 어느 통로를 통하여 미련한 거, 진짜 미련하다. 그러면 저도 좀 어떤 때 보면 저도 되게 미련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리 미련해? 네? 지혜로워야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할 수 있는 멀리 해야 됩니다. 자칫하다가 자신도 그런 미련한 사람을 본받아 미련한 자가 되어 함께 멸망을 당하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불의한 죄를 불신자들이야 당연하게 범하지만 오늘날 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미련한 죄가, 이 불의한 죄가 엄청 많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이처럼 어둠이 휩싸여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그 밑에 첫 번째, 경건한 생활로 돌입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은 바로 로마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율법에 근처도 안 간 로마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믿고 이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구제하는 걸 하늘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 버렸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저희도 이와 같이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경건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데 그 야고보서 1장 26, 27절을 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죠. 자, 참된 경건이 거기 1번에서 5번까지 쭉 나왔습니다. 자, 참된 경건은 죄를 멀리하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요?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두 번째로는 환난 중에 있는 가부와 고아 등 그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행함으로 또 뭐예요? 진실함으로. 아까 우리 저기 1장 이제 그 의에 있죠. 그리스도 의에. 그 의를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오늘 이 본문에 즉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말씀과 같이 나무의 궁핍함을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말로만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실천적인 삶은 반드시 살아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혀를 단속해야 됩니다. 진정한 경건 생활은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혀가 지옥의 역할을 많이 하는지. 뭐라고요? 불의 세계다. 그 불의 세계라는 혀가 바퀴가 온몸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혀를 단속을 잘하라. 그 뜻이에요. 그게 참된 경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 유행에 물결에 휩쓸리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하리라.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도 또 우리 주변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아무개 자녀, 아무개 누구누구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있잖아요. 거기에 힘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의롭잖아요. 그 의로움을 내가 힘입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에 의해서 그분 덕택에 내가 의로워졌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분 덕택에.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말하는 능력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데요. 이 자녀들도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자녀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한 만큼 그 부모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 부모의 기도로 인하여서. 부모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그 많은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 사고가 정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식을 책임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자식을 왜 낳냐. 응? 또 하나의 불행을 또 왜 만드냐. 이런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식을 가지고 생활하면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하겠죠. 인생은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또. 네? 없으니까 좀 해볼만 하지. 있으면 또
하면은 조심해야지 안 되잖아요. 왜? 바른 말이니까. 자식을 낳았으면 이 자식을 잘 키워보고자 하는 부모의 어떤 올바른 생각이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이 부모의 올바른 생각, 이거. 예? 이 생각, 이게. 엉뚱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그러니 불행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모 때문에 고생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마음 아픈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빛의 열매를 맺는 대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를 행치 말아야 됩니다. 즉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정의로운 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아모스 1장 3절에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한번 보시고, 이제 아모스 구약입니다. 구약은요, 가시가 암자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모스 1장 3절. 암 해가지고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자,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의를 행할 때 1장 3절에서 2장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장 3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굴로 들을 사르리라. 그리고 해서 쭉 가셔가지고 2장 6절이요. 5절과 6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굴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로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불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로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그랬어요.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아주 디테일한 말을 하죠.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서 뭡니까? 내가 유다에 불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불을 보낸다는 얘기죠. 예루살렘 궁궐에 그 불을 살아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죄를 이제 6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불을 돌이키지 않으니 이는 저희가 은을 가지고 의인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지금으로 하면은 그 당대 의인은 누굽니까? 예레미야,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이런 그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갖고 이렇게 유다에게 복음을, 말씀을, 메시지 전하면 그들을 잡아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다 얘기는. 그 다음에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로 궁핍한 자를. 여러분, 신발 한 클레 가지고 그 가난하고 막 그런 분들 있죠. 그런 사람은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신발 한 클레 받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당시의 죄와 이 유다 백성이 타락하여 바벨론에 끌려가기 직전의 죄를 지금 지적한 거거든요. 아모스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같이 활동한 분이에요. 그때의 죄를 이제 지적한 건데,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보셔야죠. 다를 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들어가지 말고 이 불의한 일을 행치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 신발 한 컬리로 이 가난한 이들을 팔아먹으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뭐 지금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지금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생기겠어요. 예,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 지나다 보면 선전 같은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꼭 아프리카 그 선전이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 기아 대책본부 거기 광고하니라고. 아, 그거 볼 때마다 막 괴로워가지고. 아니, 그 돌을 깨야 되는 거, 그 소녀가. 11살인가. 예. 근데 부모도 죽어버렸네. 아니, 이 지구상 진짜 지구상 빨리 정리되면 좋겠어요. 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걔가 무슨 죄가 있냐고. 예? 가난한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 아이들을 그 어린이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 깨가지고, 돌을 깨가 뭘 하는지, 그거 깨는 일도 못 얻어가지고 애들이 굶어버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서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말이죠.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가 지금. 한쪽에는 또 배가 터져가지고, 한쪽에는 배가 불러서 죽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내가 먹는 모든 삶 속에, 그 속에서 늘 그런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궁절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이 내 이웃이, 우리 모든 주변이 하나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